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에서 제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깊이는 참 우리로 하여금 마치 견고한 그 틀에 때로는 가둬놓는 듯한 느낌도 있고 때로는 견고한 터에 분명히 서야만 가능한 이런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또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낱낱이 사실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5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하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또 그 죽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영광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은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한 듯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2절, 13절,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들의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지 어떤 다른 어떤 신화적인 얘기를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몸은 그 외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너희 죽음을 가지고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완전히 자기 속박으로 갖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 몸이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밖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들려주었. 그리고 또 그 들려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육신을 가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몸의 사욕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의 습관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죄의 습관, 몸이 원하는 죄의 습관, 또 몸이 요구하는 욕망적인 것, 또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이 원하고 바라고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삶의 틀, 이런 것들만이에요. 육신의 사욕, 몸의 사욕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관과 방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말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틀을 견고하게 해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무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단 예를 많이 들지만 저도 차를 끌고 매일 이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워싱턴 에버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워싱턴 에버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제 부인이 이쪽으로 가면 어떠냐고, 이쪽으로 가면 참 길이 조용하고 차량도 없고 복잡하지 않다고. 근데 안 가져요, 글로. 아무리 글로 얘기해도 안 가죠. 왜? 나는 이 길을 다니는 것이 습관되었고 그게 편하다고 이미 딱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기로 한번 마음 먹고 그렇게 몸이 그렇게 길들여지고 또 생각이 그렇게 딱 박히면은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몸의 사욕, 내 몸이 원하고 내 몸이 기대하고 내 몸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리고 예배의 습관을 가지면 우리는 예배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즐거움의 습관을 가지면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죠. 즐거움의 맛이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즐거움의 맛을 따라가려고 하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게 여러분 참 감사하고 즐겁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보세요. 너희 지체, 몸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죄가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에 첫 줄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어떤 조급함, 또 어떤 육신적 즐거움, 자기 사랑, 자기 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때로는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내 스스로를 내가 힘들게 만들고, 또 내가 조금 바꾸면 될 거를 끝까지 못 바꾼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크게 변화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지. 내 기도의 습관을 갖고 말씀 있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견뎌야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우리 죄의 이 동기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꾸 화나게 만들고,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자꾸 자신을 학대하는 상황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지체가, 죄의 지체가 우리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침범해 들어. 여러분 내가 나를 방패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방패해 주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방패하려고 하면요 자꾸 내 의견과 내 이성이 자꾸 자리 잡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면 여러분 사단은 끔찍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생명 건들지 마라. 못 건들잖아. 마귀가 육신을 건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지나치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받는 보응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보응조차도 여기까지만, 그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보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외에는 더 이상 그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은 내 자녀는 여기까지만 건드려라. 그 이상 건들지 마라. 사단이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못 건드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딱 서 있으면, 이런 믿음의 생각과 용기에 딱 서 있으면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마귀는 거기까지밖에 못 건드리거든. 근데 내 감정이, 내 육신이 자꾸 거기까지밖에 못 건드리는 사단의 손길을 괜히 두려워하는 거죠. 괜히 무서워하고 괜히 조급해하고. 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도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해요. 매 순간,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제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그러므로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의의 길을 바라보죠. 좋은 길을 바라보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죠. 그러나 죄가 나를 주장하면 그 순간적으로 엄습해오는 것은 제일 먼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갈 때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린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견고한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해.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내가 담대해지지.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매번 흔들려. 죄가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담대함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넘어질 때쯤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이 시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한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오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